네, 우리 표 외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틀렸네요. 제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제자도 괜찮네요. 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요 네 가지가 올 1년 동안 영월교회의 표이고 함께 가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등불, 인생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도 있고 아까 읽었고 다 외우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주 귀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한 지침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세미나, 워크숍 그런 것들을 자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처세술,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는 것들은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친 채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것을 찾아 떠나곤 하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 또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은 하지만 방향을 모르고 도대체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모릅니다.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기차 왜 타셨습니까? 그냥 남들이 타길래 탔습니다. 여러분 제정신 같으세요? 아니면 이상하세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뭔가 열심히 살면 그게 좋은 줄을 가는 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방향이 틀어지면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되돌기는 더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소년이 길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수피야 너 거기서 뭐 찾고 있냐? 동전 잃어버렸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찾아줄게 하고 막 찾았습니다. 근데 한참은 찾아도 동전이 나오지가 않아요. 야, 그 동전 어디쯤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 응, 집안에서 잃어버렸어. 야, 근데 너 여기 밖에서 왜 찾아? 여기가 더 밝으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밝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명예 있는 곳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참된 생명과 행복과 구원인 줄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정작 성공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인생의 등불은 성경이다. 우리 인생은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은 성경이 알려준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두운 바다를 비치는 등대의 불빛. 밤의 어부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폭풍우가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빛이 안 보여요. 근데 저기 등대에서 빛이 비춰오면 야 저기만 보고 가면 육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지은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로 앞뒤를 모르는 인생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 등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에 관한 명사들의 좀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평생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미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영국 여왕인데 2016년까지 여왕으로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영국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 왕국은 내가 버려도 내가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라고 하죠. 성경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구약,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입니다. 구약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거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인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리고 신약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인간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이거는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 다 아시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어떻게 외우죠? 39, 27.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게 총 합치면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성경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전체 절수가 총 며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절수 31,173절 그리고 장수는 1,189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성경을 1년에 1독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이제 성경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결국 우리를 재림을 통하여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구속사의 측면에서 성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여러 목사님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다 앞뒤에 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나눠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어요. 아주 완벽하고 행복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제일 처음에 앞뒤
첫 장, 두째 장이고요. 성경의 맨 뒤에 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 이야기입니다. 짝꿍이에요. 앞에는 창조, 뒤에는 재창조. 그래서 뒤에 드디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뭐가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이었던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불못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악인들이 다 불태워 없어짐으로 죄가 종결됩니다. 짝꿍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뜻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 즉 악인들이요. 그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리고 아벨의 뒤를 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결말, 가인이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 잔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를 통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벨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두 장은 창조와 재창조가 각각 기록되어 있고요. 죄의 기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세 장과 끝에서 세 번째 장은 죄의 시작과 죄의 종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붙어 있는 창세기 4장부터 뒤에서 4장, 계시록 19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드시 그 본문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면 영감의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의 책이다. 이 할멈 영감 그 뜻이 아닙니다. 영감적인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영감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축자 영감, 조금 어렵지만 좀 들어주세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상 영감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들으면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기자들, 모세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기자들에게 불러줬다.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 적었다. 요게 이제 기계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고요. 사상 영감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 기자들은 자기가 느끼고 이해한 바를 자신의 언어로 썼다. 이게 사상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사상 영감설이 맞습니다. 만약에 축자 영감설이 맞다면 성경에 오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원본에도 오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 즉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 기자들이 자기가 느낀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썼다고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뭔가 거룩한 게 있어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뭐 다른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 성경책 찢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종이. 그쵸? 이거는 누구든지 찢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힘과 어떤 거룩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것은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죠. 이거는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인간이 출판사에서 찍어낸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가? 여기 하나님의 영감, 즉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영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 감동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 위에 올려놓고 맨날 닦고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최대한 더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막 줄도 치고 하도 읽어도 여기에 막 때가 막 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진짜 영감적인 책인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관성과 통일성인데요. 사실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감성을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란 말이 3,9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1600년 동안. 근데 그게 다 보존됐어요. 그리고 딱 모아놓으니까 내용이 쫙 이어져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40여 명이 서로 회의도 안 했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내용이 다 이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영감의 가장 큰 바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 성령께서 인도하신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원어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뭐로 되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이고요. 신약이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약 2,930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1,551개의 지명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과 통일성, 영감의 증거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과 생존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렇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19세기의 성경 고등 비평학자들은 이거 성경 다 거짓말이다 라고 비평하며 많은 책들을 써냈습니다. 특별히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아주 쓸모없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거설이라는 사람은 이제 10년 후면 성경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죽은 다음에 그 집터에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 공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춘천에서 우리 김정곤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형석아, 너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된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왈덴스인 들어보셨나요? 중세 암호 시대 때 그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다. 그때 성경 갖고 있으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막 산속에서 필사하다가 누군가 오면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져가 잃어버리거나 누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왈덴스인들이 등 가죽을 찢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사람을요, 거기다가 성경 사본을 넣고 다시 꼬맸다. 그렇게 성경을 보존했다. 그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젊었을 때 충격이었고 정말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야, 이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성경의 정확성과 생존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참 안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원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정말 영감적인 책이죠. 세계적으로 약 매년 4천만 권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약 70억이 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언어가 한 7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약 한 2,500개 정도가 번역되어서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성경 영감적인 책인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지 십자가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의 성취가 이사야에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로마 교황 작은 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한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등등등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망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미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감의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과학 원리에 심오한 것들이 좀 묘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불어 3,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흘리고 피를 다 빼면 죽는다. 생명은 정말 귀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과 150년 전 180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피를 뺐어요. 열이 나오는데요. 이리 와. 피를 빼요. 열이 안 떨어지는데요. 피를 또 빼요. 그래서 피를 빼는 걸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지했어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피는 생명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시죠?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한다. 이걸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알았을까요? 네,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이거 격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격리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200년이 안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말하기를 문둥병 환자는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격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에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는 것을 성경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참 뒤에 지금으로도 한 3,400년 전에 겨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과학보다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앞에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게 그때는 뭐 마취를 했겠습니까? 칼이 있었겠어요? 돌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했을까요? 왜 생후 8일 만에 했을까요? 여러분 한두 분은 다 들어보셨죠? 왜 그랬냐면 요게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8일 만인가? 1935년에 코펜하겐 대학의 담이라는 사람이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피가 흘리면 피를 빨리 굳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타민 K라고 합니다. 그게 응고를 해줘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생후 1일부터 그거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생후 8일째가 되면 100%를 넘어가요. 110%.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중에 태어난 지 8일째가 피가 제일 빨리 굳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110%를 찍고 다시 이제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생후 8일째 피를 많이 흘리면 아이가 위험하니까 제일 빨리 피가 굳는 8일째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생후 8일째에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에 과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약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다섯 번째, 왜 성경은 영감적인 책인가? 간단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성경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벤허라는 영화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이 벤허의 원작자 루 웰레스는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믿는 저런 무지한 사람들 내가 깨우치겠다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하고 막 팠는데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벤허라는 놀라운 역작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맞아 라고 해도 읽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한 사람이 식인종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식인종이 옷도 다 벗은 채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왔던 이 백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쾌쾌 묵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걸 왜 읽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식인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책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오늘 내 식탁에 올라왔을 것이요.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가 당신을 안 잡아먹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꼭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결국 다 죽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게 성경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올바른 생애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양심이 깨우쳐지고 정말 죄짓지 않고 충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파병된 남편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잘 살고 있는지 또는 정말 건강한지 뭔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글을 쓸 줄 몰랐어요. 남편도 글을 모르고 아내도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편지 봉투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이웃집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설령 써도 남편이 글을 모르니까 되게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아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내의 편지예요. 소를 5마리를 그렸어요. 딱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이걸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 3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의 편지 뜻은 소가 5마리잖아요. 오소. 빨리 오소. 빨리 오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세. 얼른 감세. 감이 3개니까 얼른 감세.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부부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뭐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암호 같은 편지를 바꿔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전한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이 어렵다고요? 성경이 재미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집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참 많이 써줬습니다. 저는 편지를 많이 못 썼습니다. 편지를 딱 써주면 제가 그 편지를 여기다가 딱 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다시 놓고 읽고 다시 놓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뭐 글씨를 잘 썼을까요? 글씨 잘 못 써요. 제가 왜 읽었을까요, 그거를?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준 편지이기 때문에 남들은 재미없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게 편지를 읽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지금 잘 읽고 계신 것처럼 매일 읽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밝히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인간의 전통이나 법령이나 그런 거 다 버릴지라도 성경 하나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등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정말 사랑했던 한 연예인의 간증 영상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혜련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이 한 3분짜리인데요. 20분,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뭐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을 다 이어폰 끼고 뭐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긴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여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1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1독을 해요. 1독하면 어떻게 되죠?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영상처럼 우리도 인생의 등불되는 성경 말씀을 어느 책보다 더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그래서 결국 구원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